하나 셋. 하나 셋. 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예배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벚꽃도 피고 날씨 좋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날씨가 또 꾸리꾸리해져가지고 좀 그렇지만 저희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또 말씀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 상처를 싸매시도다. 「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리하루도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살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게 보내지 않으며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 하루도 저희가 잘 자고 눈을 잘 뜨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잖아요. 정말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저희가 또 내일부터 또 이제 사회에 나가 살 텐데 정말 만나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친절하고 은총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죄에서 자유롭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저희가 정말 구주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저희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삶을 또 돌아보면 또 아이고 저도 좀 너무 죄송한 마음 항상 드는데, 그럴 때마다 또 저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딸이 이제 32주가 됐는데 예, 네, 이름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을까? 지금은 거의 이제 조이로 이제 박조이 조이가 기쁨이잖아요, 영어로 기쁨이고, 그래서 또 왕의 이름이 조왕이잖아요. 또 조이도 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는 사람, 사람들한테도 기쁨을 주는 사람, 뭔가 이렇게 뜻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조이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 구절이 시편 37편 5절이거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거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를 항상 제가 이제 붙들고 있는데, 읽어보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3, 4절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게 있어서 이건 딱 우리 딸한테 딱 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튼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또 좋은 아빠가 돼야 되는데 항상 또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잘 키워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이며 찬양할 텐데, 정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 은혜로 정말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데 정말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10년간 행동들이 말과 있었으면 이 시간 같이 회개하시고, 또한 정말 주만 의지하고 주만 경배한다고 주만 기뻐한다고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시간 다시 다짐해서 정말 인생을 좀 하나님에서 살겠다고,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고 거칠고 많은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겠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직업을 가진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들도 너무나 다 감사할 것 천지인데, 저희가 정말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정말 모든 것을 더 가지려고 그런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만으로 정말 행복하여 하고, 주만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정말 주만이 나의 삶의 존재하는 이유라고 정말 우리가 다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를 의지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주만 기뻐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삶에서 실력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드린 찬양과 이 시간 드린 기도와 우리가 집중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하심을 정말 항상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자리를 항상 지키며 우리가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정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 옆 사람에게 하듯이 하고 항상 친절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험담하게 하지 마시고, 비판하게 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 우리의 죄를 더 잘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자란 것들과 정말 모든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알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말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편지가 되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못한 부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정말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 하루도 정말 감사한다고 이렇게 찬양을 했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 시간에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뒤에 있을 정말 설교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하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주님의 자문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저희 욕심과 부족한 용기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저희들만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일이 되게 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이를 초청하며 부활의 남을 기념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립 24년을 맞이하여 달란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뽐내며 자랑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크고 작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감사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 축제를 통해서 이웃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는 축제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4월 26일 호스피스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어 저희들이 마음에 꽂히고 박히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의뢰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끝날 때까지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일평생 또 영생의 복을 다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은덕이 차고 넘쳐서 항상 감사와 즐거움이 평안이 넘치는 그리고 그 부여함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로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또 연약한 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세기 영적 대각성 우리 이루어 갑시다.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날 교회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합당한 말과 행동 사역으로 자손들에게 복음에 후손들에게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정수와 세례교주와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새벽기도에 우리 동참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배불러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배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만이라도 어제 어느 권사님의 자녀가 참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맞으면서 저녁 식사도 사순절 기간에 안 먹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얼마나 경건한 그런 자세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잘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배를 좀 줄여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이번 주간 동안 한 주간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성금요일 날은 같이 금식도 하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은혜로운 때가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은혜로운 때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 주간 가장 경건한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심령 속에서도 가장 즐거움, 내 내면 속에서 가장 즐거움이 있는 시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 구속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 이 경건의 모습을 다 갖출 수 있는 시간들이 이번 주간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게 더 깊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같이 이신전심으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주일과 그리고 달란트 축제 우리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 때 또 새로운 영혼들 부활의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자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5월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을은 이미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 잡지 않은 곳은 빨리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은 어둠을 내쫓는 시간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고 신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는 교회 4부 찬송,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습 속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늘 4부 찬송을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늘 하시길 바라고요. 그날의 만나 묵상하시고 환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모임,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전도 사명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 해야 할 사명,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 바라고 경건서적 우리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초불확실한 시대. 제가 65년을 살면서 이런 시대는 가장 없었던 것 같아요. 21세기에 코로나라는 그런 유행 질병이 생기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민주국가 속에서 계엄령이라는 것도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저 북한도 지금 잠잠하고 있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체계가 붕괴되어져서 통일이 갑자기 다가올지 그것도 불확실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X 이벤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이 이 시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트럼프가 재집권한 것도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재집권하고, 이것이 미국만이 아니라 나라 곳곳에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불확실한 세대를 더욱더 부추기는, 우리가 챗 GPT가 그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2022년 11월 30일 날 처음 출시되었는데 2년 6개월도 채 안 돼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연지능을 능가하는 것이 20년이면 능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는 2년에서 3년 내로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지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 수년 남았다는 거예요. 2, 3년 남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게 변화될지 참 너무 급속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양자 컴퓨팅 같은 것이 점점 더 발전되어지면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암호 체계 같은 것도 무력화가 되어져요. 우리가 수천 년, 수백만 년 계산할 것을 단순하게 계산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패스워드 아무리 복잡하게 연결했어도 30년 그것이 다 풀어져요.
이 금융체계나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정말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 그리고 초연결성 시대잖아요. 미국에서 이야기하니까 한국이나 세계 온통이 지금 관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학기술은 날로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기후변화나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은 세대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진정한 인재는 누가, 우리도 이 젊은 우리 청년들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 이 태중에 있는 어린 자녀들,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도 초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대한 극복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들이 있는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가 그것을 습득시킬 수 있을까? 저는 창조의 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대는 이러다가 끝장날 때가 있겠다. 정말 종말의 시대가 급속하게 다가온다. 이런 위기의식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세대가 너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갖게 돼요. 누군가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들이, 고차원적인 지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주님이 구원하신 그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를 못해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월적인 지식은 믿는 영적 지혜자들을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요, 예수님 못 믿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리 안에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 별들을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생각할 때, 별들을 셀 수 있어요? 사실 그 별은 어떻게 셉니까? 이 세상에 있는 먼지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셀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별들이 지금 보여지는 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여지는 별들도 그 거리가,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로 몇십만 광년에 있는 그 빛을 지금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 빛이 그 수백억 년이 지나서 있는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주님은 그 별들을 세시고 만드시고 세시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참 정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교회야 고마워 해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뭡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가. 종료주일이 뭐예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기억나는 거,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종려나무는 뭘 뜻하냐면 승리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평화의 왕, 승리의 왕으로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 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단어는 호시아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제발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께서 오늘 지금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호산나예요. 절규죠, 절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도 찬송해요.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스가랴 9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언되어진 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왕궁에 들어가시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과 찬송이 있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시는 그 장면, 승리의 날입니다. 이날은 승리의 날인데 고난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란 말은, 저는 예수님이 종려주일 생각날 때마다 항상 레위기 말씀이 기억이 나요. 왜 떠오르냐면 레위기 말씀의 제사법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의 언약 백성을, 그리고 24장까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25장부터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레위기 속에서는 제사제도에서 얘기해요. 제사제도는 뭘 뜻합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면 회복을 시켜주시는 방식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면 어떻게 회복을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더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 유지, 발전, 이게 제사법이에요. 이게 레위기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완성을 누가 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성전, 안식일,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입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 자신도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그런데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어떤 성령 체험을 하고, 뭐 꿈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별 이야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나중 지나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내가 체험된 체험신앙이라고 그러지만 체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정녕 그 체험적인 것을 깨닫게 되지 않는 한, 그 체험이란 것은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경험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주님에서 떠날 수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저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많이 들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과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왜 이렇게 버리실까? 2절 보면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애절한 완성이에요. 버리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완전히 주님께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로 죽어야만. 오늘 꽃꽂이가 참 은혜롭게 돼 있어요. 저 십자가, 그 보혈, 그 밑에 작은 십자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인류를 대표해요. 구원받을 자들의 십자가가 있고 저주받아서 죽어 막 끝날 인류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요, 그저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침묵해요. 주님만 애절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입히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광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의 절정은 결국은 우리는 외면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가 의식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결단코 변화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시편 22편을 주시는 이 메시지는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말씀을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4번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입니다. 1절, 2절은 현재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제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나를 버리신 현재의 사건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유기, 그 고통,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는, 그러나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고통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건 신적 고통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당하실 수 있는 고통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버림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사건과 관계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상관없겠지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영원한 저주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끝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완전히 버리셨다고 외치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외침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3절에서부터 5절은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를 생각하니까 3절에서 5절 생각하니까 비교 불가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부르짖고 의지했던 조상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 갖고 다윗도 모세도 그 많은 선지자들도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뢰했더니 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원의 명제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이 분명한 이 명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다 구원하셨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역사도 우리도 그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21절까지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니 여전히 나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인간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야, 너 껄껄껄 하면서 너를 누가 구원하겠느냐, 너나 구원받아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12절에서 21절까지는요, 자신의 상태를 여러 각도로 언급을 합니다. 나는 벌레 같고 주변의 상태는 힘센 황소 같고 부르짖는 사자 같고 들깨들처럼 에워싸 갖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잔뜩 모여있는 것을 12절에서 21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과 육체의 이런 고통을 아직 우리는 그런 경험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로 이 고통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음과 감정이 그 십자가를 당하시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온통 대적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힘센 들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깨들이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은 벌레같이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14절 보면요, 물 같고 촛물같이 자기의 마음과 뼈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마음 무너져 본 적 있어요? 물처럼 녹아나는 뼈들이 다 물같이 되어버리는, 이 촛물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음을 말하고요. 15절에 혀가 천정에 붙었어요. 죽음의 문턱 속에서 오고 가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21절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 안에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요. 우리가 이미 사자 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주께서 응답하셔서 이 들소의 뿔들 거기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경의 위력이란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사자의 입에 있는데 그 안에서 나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응답하셔서 들소의 뿔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미래 사건으로 바뀝니다. 내 현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과거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을 나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현실이 왔는데 나는 이렇게도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내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22절부터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구조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4가지의 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게 한대요. 형제와 회중이래요. 저는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회중들에게 함께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더 발전해서 큰 회중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영원히 살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큰 회중이라 그래요. 저는 이걸 한국교회라고 봐요. 우리의 모인 여기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27절부터는 땅의 모든 곳,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세계교회로 확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28절을 보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나라가 여호와 것이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 것이다. 모든 나라의 주제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더 발전해서 한국교회 속에 이제 세계교회 속에 모든 나라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마지막에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다. 아니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태중에 있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 박종욱 집사님 그 표현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부모 밑에서 이 자녀들의 태교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할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길 것이다. 또 31절 보면요, 공의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전할 것이다. 차선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까지도 이런 축복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입성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의 시라고 그랬으니까 1000년 전에 시공을 초월해서 생생하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읊조렸잖아요. 이 말씀을 읊조렸어요.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읊조리시고 계시면서 그분은 31절까지 말씀 다 아세요. 22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들이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정의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긍정의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이 긍정의 고난, 의인의 고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바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피 묻은 초대장,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장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이 싸움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느끼면 경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잔치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도 우리는 미련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 행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버리심당한 어린 양,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마음이 밀람 녹듯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복음의 원시림 같은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진리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 속에 합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 현장 속에서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